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딱 왔어요. 시내산에서 이제는 잠시 정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그 어떠신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이끌어 온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야. 분명한 뜻이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그 뜻을 갖고 우리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라. 내가 이끌어 왔음을 말해라. 그리고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너의 손에 달려 있다. 너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 말씀하시고, 그럼 너의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너희 민족의 손에 달려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는데 내 손에, 내 민족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너도 할 역할이 있어. 너도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혼자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다 내 손에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백성인 홍해를 건넌 죄로부터 건너온 너와 함께 이 세상을 맡겼다. 그래서 내 손에 달려 있으니 네가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6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네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요, 2012년 9월에 프랑스에서 제가 목회자들 집회를 마치고 귀국할 때, 그때 저 마음은 한국에 대한 회의가 너무 컸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목사인 나도 이렇게 회의적이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어두워지고 있구나. 그런데 정치할 때 보면 너무 분열만 일삼고 있으니 한국이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자꾸 회의가 생겨요. 절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이 저에게는 정말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내 가슴에 던져주시는 말씀이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근데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셨잖아요. 한국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시대가 열리기 전에 끝이 났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끝없이 한국의 시대 준비해. 한국의 시대 준비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놀랬을 거예요. 뭐 한국의 시대예요? 뭐가 한국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저를 설득해 가시는데, 애야, 시대마다 내가 쓴 나라들이 있다.
로마를 쓸 때나 영국을 쓸 때나 미국을 쓸 때나 그들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아냐? 아니, 그런데 정말 역사를 쭉 그때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그 당시 쓸 때요,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더 형편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 쓰신 거예요. 들어 쓰신 거야. 그리고 나서야 그때 제가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할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너가 예수 닮아가면 돼. 너가 예수 닮아가면 돼. 그리고 너희 교회가 예수 닮아가면 돼. 네가 할 일은 그 역할이야.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333 비전이라 그리 말을 합니다. 2012년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3,000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지금 출석하는 저들에게 예수 닮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3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닮는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300명의 지도자를 하나님 훈련시켜 주세요. 기도원의 용사 같은 자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3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30개의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3인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너가 예수 닮아가면 이 세상은 다 내가 알아서 끌어갈 것이고 이끌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때 확인하고 그 이후로 늘 제가 절망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같이 합시다.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는 할 일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건넌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신약에 와서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너희들 손에 이 세상이 달려있다. 지금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들아, 네가 할 역할을 감당하거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다. 맞아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남편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는데, 아니요. 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 내 손에 이 가정이 다 달려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왜? 그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 도대체 뭘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전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역대하 20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연합해서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두려워서 여호사밧이 한 게 3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내게 속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시작. 아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흥망성쇠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는데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저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3번째 한 일은 온 백성이 함께 일어나서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제사장 옷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저들이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저 적군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치고 그리고 결국은 저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속해 있는 것은 결국은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3가지 설명할 테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며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한 사람이냐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귀가 다 가려져 있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방향에 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레위기서 10장 1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제사장이 할 역할이에요. 내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 기업하는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지위를 주어도 그 지위와 그 돈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을 때도 그 높은 지위로 세상을 뒤바꾸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지위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2번째는 제사장은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요.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보니 다 금 신상에 금을 신상을 만들어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 세상 가치의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을 죽여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당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너희들은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뭔가? 근데 모세는 그 3,000명이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보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목숨을 바꾸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 또 보세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요, 47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다가 고라 자손 모두 다 역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역병이 걸려있는 그 순간에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는 줄 아세요? 역병 중앙에 들어가. 그 중앙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중보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다른 건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을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지요. 근데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곧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요?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요. 근데 우리가 할 역할이 뭐라고요?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요. 그 제사장 역할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방향에 서 있는 것이고, 2번째는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우리나라도 이 민족도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만 지금 특권을 누리고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온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방향에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8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뭐요?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모든 민족이 와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56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사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우리끼리만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이 와서, 이게 우리 아버지의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꿈을 꾸셔야 돼요.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방송의 식구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디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누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의 꿈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제사장들은 이것을 함께 꿈을 꾸셔야 돼요. 나 혼자만 특권을 누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7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방언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꿈을 꾸시는 게 제사장의 할 일들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신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나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시대도 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일해 가실 거예요. 그럼 내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엄청난 돈을 주셨을 때도 그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명예를 주었을 때도 명예 가지고 교회를 휘둘리라고도 하지 마세요. 돈을 주든 명예를 주든 없든 있든 간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이 나라와 전 지구촌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제사장의 역할은 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의 방향에 서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시고 온 세상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함께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